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의 아버지가 사람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하였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모님께 평안한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느냐 참으로 우리가 사실을 되느냐 하고 그의 누가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감이 무엇이냐 나와 양원과 영민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렇게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이 간직되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다리뼈와 다리 특강으로 저희가 좀 더 긴 시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와 비전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계신 우리 뉴 제너레이션 교회의 타경철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PPT를 좀 보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종교가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종교가 뭐냐? 이 종교의 의미가 사실은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일단은 동양의 종교는 뭐냐면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동양에서의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에 신이 있습니까? 불교에도 사실 신이 없습니다. 사실 동양의 종교는 신이 없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종교의 그 의미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의미가 그 religion이란 말이 멜리고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연결한다, 다시 묶는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의미가 사실을 우리는 종교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동양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서양의 의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거. 그게 프라이머리 미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미닝이 뭐죠? 최고의 가르침이 하나의 종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사진을 보면서 저번 강의 시간에 조금 요 이야기라고 마쳤습니다. 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재밌죠. 요 이야기가 한 정신병자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종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종이가 곧 돈이다. 자, 이 사람이 얼마를 보여줍니까? 잘 안 보이네. 뭐 100억 원 정인가 뭐 이렇게 종이에다 써놓고 이걸 돈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자, 100억을 종이에다 쓰고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불안해지시죠?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종이가 곧 돈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야, 돈 가져라 하고 종이 갖다 주고, 그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죠.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깨우쳐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 돈을 쓰려고 하죠. 그 종이를 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려고 하고 뭐 축의금도 그걸로 내고 그걸로 사려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어울려 살지를 못합니다. 자,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려고 했을 때 일본의 그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깨줘야 되죠. 믿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스물하나 뭐 그때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고속터미널을 갔어요. 근데 고속터미널에서 내려가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머리를 깎아야 되죠. 머리를 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발소를 들어갔는데 이발소가 좀 그때 좀 특이해요. 이렇게 차게 큰 아주머니 세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면도를 해주시고 뭐 머리 깎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머리를 민다고 자 밀고 그 다음에 그 이발소가 면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면도를 해주는데 면도칼이 있죠. 면도기가 아니고 면도칼 갖다가 이렇게 뭘 가죽에다가 이렇게 갈더니 여기다 거품을 묻히고 비디오를 틀어놨는지 하여튼 뭘 보면서 끽끽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실수로 목을 그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친구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 아주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데 건물이 갑자기 5분 후에 무너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시면 바로 뛰쳐나가실 겁니다. 안 믿으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뭐 어느 가게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해서 아니면 주방장이 좀 뭐 마음에 안 좋아서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안 계신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간이 시작이 되고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놀프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 굉장히 좋은 책이 이게 한 6권인가 제가 지금 저 방에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번역돼서 나오긴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정말 이런 책은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안 읽어본 사람은 문명인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소개하자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4군데죠. 어디입니까? 하나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요?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자, 이렇게 4대 문명인데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죠.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 또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 황하강 유역.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들이 어떤 강이냐?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아시겠죠? 예, 무슨 강이죠?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나일강이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 강 주변의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기가 되면 나일강물이 넘쳐 흘러서 그 농작물을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작물을 계속 그렇게 훼손시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축대를 쌓고 또 천문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뭐가 발전한 거죠? 과학이 발전한 거죠. 절대로 이 문명의 발상지가 좋은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 좋은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어느 문명일까요? 황하 문명이겠죠. 당연히 중국이니까. 자, 이 황허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는데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는 2개의 강이에요. 황허강과 양쯔강. 자, 특징이 뭘까요?
자, 황허강과 양쯔강의 차이. 황허강, 자 힌트 드립니다. 황허강은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굉장히 북쪽에 있죠. 뭘 의미합니까? 무지하게 추워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양쯔강은 어떨까요?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자, 황허강과 양쯔강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어느 강일까요? 황허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느 강일까요? 양쯔강이에요. 자, 어디에서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황허강이죠. 인간이 살기에 아주 어렵고 힘겨운 곳에 그곳에서 문명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사람이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명이 발생한 특징인데 또 문명 중에 여기는 어디 문명일까요? 마야 문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산꼭대기에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곳에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수세식 화장실 시설과 온갖 좋은 시설이 여기에 다 만들어졌어요. 아주 어려운 곳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없었거든요. 적이 없으니까 저절로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보니까 도도새라는 새가 있는데 천적이 없는 거예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선원들이 내렸는데 아무 새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데리고 오고 천적이 생기면서 그냥 다 잡혀먹고 죽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고난과 고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난은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힌트는 뉴욕 가까운데 여기가 이제 허드슨강이거든요. 소위 증권 바라보는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인데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태인들이 이렇게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땅을 달라고 하는데 거주지를 주는데 어디 주냐면 쓸모없는 다 허드슨강 뉴욕을 줍니다. 이 강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흘러 넘쳐요. 걸핏하면 흘러 넘쳐요. 여기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여기에다가 땅을 줍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거 농사도 못 짓고 다른 거 못하니까 뭘 했을까요? 그 금융, 돈놀이, 돈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월스트리트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쭉 봤을 때 문명의 그 발상지의 공통점이 뭐다?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문명이 발생했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문명의 발상지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6대 문명 두 개를 더 합쳐서 6대 문명을 보면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황허, 인더스, 시리아, 헬라 이렇게 이제 6개인데 이 6개 문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강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동일하게 한결같이 공통점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메소포타미아는 탐무즈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그 제일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먼저 같이 동일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종교가 어떻게 동일하게 생겨났다. 자, 황허 문명에는 당연히 대승불교, 인더스 문명은 힌두교, 그리고 시리아 문명은 이슬람교, 그리고 헬라 문명은 기독교죠. 자, 인간의 문명의 발상지, 인간이 모여 살고 사람이 강해지는 곳은 어디다? 고난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였다? 종교라고요. 그 사람은 종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가 되려면 첫째는 뭐냐면 윤리로서의 종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그 당대의 기준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곧 뭐라고요? 윤리의식이에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종교를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또 왕이 그 기준을 가지고 신이 나한테 권한을 줬다라고 하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죠. 왕이 나한테 권한을 줘서 내가 다스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여자고 이것이 도덕이고 이것이 윤리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문화로서의 종교예요. 당대의 그 언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이야기하든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누리는 그 문화가 있어요. 문화를 종교를 중심으로 사냥을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든가 사냥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화로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그 세 번째 요소는 역사로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진짜 종교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명 시작된과 동시에 시작한 종교가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종교를 종교학에서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제1종교가 있어요. 제1종교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상성된 종교예요. 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류의 그 문화, 문명과 함께 생성된 종교가 기껏해야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죠? 기독교, 유대교라고도 하고 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불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를 제1종교 혹은 원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종교가 있어요. 제2종교는 뭐냐면 원종교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뭐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파생된 종교들이 있죠. 원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2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종교로 분류하는 거. 제3종교로 분류하는 거 뭐냐면 특정 인물이 내가 교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 사이비 혹은 이단 같은 것들을 제3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종교다라고 했을 때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은 재산이고 전부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전부죠. 그쵸? 우리 함정 판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대답하라고.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이 필요한 분입니까? 물어보면 아니에요. 이때 굉장히 저도 민망해지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분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살면서 뭐 돈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던 필요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죠?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정도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전부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복음화라는 게 뭡니까?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처럼 매달리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신앙적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선 그 당대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 아프리카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백인으로 그릴까요? 흑인으로 그릴까요? 흑인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토착화 신앙이라고 하죠. 토착화 선교라고 하고 거기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건 신학교 교수님이 밖에 나가더니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굉장히 시험 들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학교 옮겼어요. 옮겨는 거기에 또 나가니까 예쁜 여학생이 밖에 나가더니 또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런 일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죠. 자, 예수님은 술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 술 안 드셨다고요? 포도주는 술 아닌가요? 그쵸?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문화적으로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인생 망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못 먹게 했죠. 그러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 특히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담배 펴도 되겠네요. 왜 안 되죠?
몸이 안 좋으니까. 예. 자, 이건 이제 성경에 하라는 말도 또 하지 말라는 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 당시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담배 펴도 괜찮잖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먹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아픈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되어 있고 독주를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술에 입막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에 중독되지 말라고 되어 있지 먹지 말라.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성대가면서 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자, 한국 사회에서 목사가 담배 핀다. 여기서 제가 담배 한 대, 너 술 한 잔 들고 이렇게 맥주 하나 들고 설교하고 있다. 은혜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일단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언급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위해서 해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근데 시대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달라져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 신앙적 재산은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이제 장애가 있는데 특히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가장 큰 도구가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성경이 우리 손에 분명히 있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그쵸? 평신도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죠? 종교개혁인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역자는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평신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제2의 종교개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제2의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사제들만 볼 수 있던 성경을 평신도도 볼 수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하던 그 사역을 평신도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갖게 된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본다고 하면 제3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제3의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은 만큼 세상에서 상륙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으로만 그냥 끝나고 그냥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꼭 시험 들 일이 꼭 생겨요. 남편이 시험 들게 돼요. 애들이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그냥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이 곧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뜻이 돼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내 인격과 내 삶을 사로잡는 사상이 되게 합니다. 자, 저는 북한이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북한의 주민들이 52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 모르시죠? 그래서 3호 감시체제, 5호 감시체제에서 두 집, 세 집이 같이 서로 감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김일성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시해서 그거를 알려주고 그러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 김정은 뭐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 옛날에 뭐 김일성 수령 동지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가짜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운대요. 1등급을 올려주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운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 김일성 사상만도 못한 게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피해의식을 깨야 돼요. 내가 성경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한테만 유익하고 교회한테만 유익하고 목사한테만, 목회자한테만 유익하다라는 이 피해의식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피해의식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꼭 뭐가 되게 해라? 사상이 되게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 다 알아요, 사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서 못합니까?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못 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내재화돼야 합니다. 내재화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맞게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요즘 어린 세대는 힙합으로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저도 힙합을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BY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좋은데? 이게 뭐 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실제로 만난 것 같다 이런 걸 요즘 세대들에게 실물 영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뭐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언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고 그 내용도 그대로지만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본에 가면 전도를 어느 언어로 해야 합니까? 일본어. 한국말로 꿋꿋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이런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시대마다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그 요즘 어린 세대, 젊은 세대,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그 세대의 독특한 고유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단톡방 문화예요.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 거기에선 자기들이 룰이고 자기들이 규칙이에요. 거기에는 선생님도 없고 그냥 인기 있는 소위 말하는 인싸가 왕이에요. 거기서 인싸냐 아싸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계속 글을 올리고 그 사람 뭐 어떻게 뭐 어땠다 저땠다 얘기하면서 나가게 만들어 버리죠. 또 원하는 사람은 초대하고 그게 인싸와 아싸 문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크게 보면 두 개 나라로 나눠져 있죠.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알아야 되고. 자, 아날로그는 숫자가 여기 1, 2, 3, 4, 5, 6, 7, 8, 9죠. 점점 신압으로 되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디지털 세대의 특징은 전혀
다가가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항상 철벽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와 있어요. 딸깍하면 넘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 특징이 뭐냐면 아날로그 세대는 멀어질 때는 조금 멀어져요. 조금씩 와요. 신호를 줘요. 요즘 세대 신호 안 줍니다. 갑자기 떠나요. 갑자기 가버려요. 갑자기 등 돌려요. 전형적인 아날로그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대 중에 가장 최근 세대가 이제 터치 문화라고 하죠. 터치 문화가 뭔지 아세요? 다 알죠. 아이패드 갖고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죠. 이렇게 넘기고. 저희 집의 막내도 이제 늦둥이가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8살인데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컴퓨터 그 모니터 보면서 보지 않고 아이패드 보던 게 습관이 돼서 손가락으로 자꾸 넘겨요. 그 얼마 이거 왜 안 되냐고 이거 막 두들기고 때리고 그러죠. 그 요즘 세대의 문화인데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문화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인문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인문학적 언어라는 건 그 시대, 그 세대, 그 계층에 맞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앞에 부분하고 이제 연관된 강의입니다. 전 시간 사실은 한 3분의 1은 못 들으신 건데 일단 복음화의 조건이 5가지입니다. 일단 시대가 어떤지 분별해야 되고 또 복음화를 향한 어떤 사명감,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능하면 복음화하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직장에 가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능력자가 돼야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도움 받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도움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냐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복음화의 조건 또 어떤 겁니까? 4번째는 헌신해야 되죠.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야 되죠. 그리고 오늘 좀 생각해 본 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복음화의 5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안 생기세요? 궁금한 게 없으시죠? 강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인데 진담으로 또 알아두셔. 잠 오실까봐 농담하는 건지 진짜 아닙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안 생기세요? 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 명령이라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는 그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자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땅을 내 거로 만들고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적인 문화,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그 윤리의식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평생 그 먼 거리 한 3차 전도 여행 때는 6,000km를 걸어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5,60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2,400km를 걸어간 거예요. 자,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한 시간이 많을까요? 걸어다닌 시간이 많을까요? 솔직히 걸어다닌 시간이 훨씬 많죠. 그 노구를 이끌고 걸어서 그 험한 곳에 경찰도 없고 어떤 공권력도 없는 그런 곳에 도적대, 전염병 이런 곳이 들끓는 곳에서
어디서 잤을까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말, 감동적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감옥에 갇힌 거,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빼고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되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처럼 전도하고, 나처럼 믿음 생활하고, 나처럼 그러면 결혼 안 한 분은 시험 듭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각오와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돼 있으면 문화 명령에 순종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이 문화 명령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문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된다. 누가? 내가.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건 선교사님들만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말 있죠. 예수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고, 예수 없는 가슴, 예수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 나는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선교적 마인드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런데 솔직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전도 안 합니다. 개인 전도 거의 안 해요. 우리의 항상 포커스와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관심사고, 예수님이 진짜 전부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직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 위로, 설교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현세 구복적인 신앙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됐다. 뭘 의미합니까? 목회 성공했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가 그냥 커진 것뿐이죠. 그런데 어린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뭡니까? 대형교회 목회자예요. 왜?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이 동일해졌으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엔 시원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명한 깡통교회라고 전주에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죠. 거기는 미군들이 쓰던 막사 깡통으로 된 데서 불편한 데서 계속 예배드리고, 뭐 정말 5,000명, 6,000명이 출석을 하는데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죠. 재정의 50%를 무조건 선교비에 쓰고, 그리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좋은 교회라고 보죠. 자, 진짜 예배가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 제가 충영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커서 어딘지 찾아가질 못하겠어요. 그 본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성가대가 서는데 뒤쪽에 꽉 채워서 서요. 지휘자가 가까이서 지휘를 못하고 그 예배당 중간에서 지휘를 해요. 그래서 하필 제가 중간에 앉아 제 옆에서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머리 허연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와, 소리가 무슨 환상적인 이런 어떤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제가 은혜 받은 겁니까? 그냥 소리 때문에 놀란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그냥 찬양을 잘해서 그 노래소리에, 그 음악소리에 감동을 받은 겁니까? 자, 은혜 받은 것과 감동받은 건 달라요. 재밌는 것과 은혜 받은 건 달라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 막 해서 와 재밌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목사님 설교 죽여줘. 끝내줘. 설교 굉장히 잘해. 진짜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빠지게 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물들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게 하고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을 정말 눈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이끌어주는 예수님 생각만 나게 하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 지루하지 않은 설교. 지루하지 않은 설교는 어떤 설교죠? 일단 짧아야 되죠. 설교는 25분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1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다, 진짜 좋은 설교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합니다. 이게 돼서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명령에 절대 순종 못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도전이에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정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복당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정복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정복당하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정복당하는 그런 삶. 우리는 정체성이 일단 너무 약해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5주 6신이라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번씩 성지 메카를 향해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번씩 나는 이슬람 신자다라는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이슬람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인해요. 그리고 또 5주 6신에 5주 5가지 기둥. 그 중에 또 하나 마지막 게 뭐냐면 희사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돕지 않으면 이슬람 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전체 교리가 간단하게 5주 6신으로 정돈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란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꾸란이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정말 유치해요. 웃겨요. 그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절대로 그 상태에서 크리스천이 이슬람 신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내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나의 모든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꿈에서라도 예수님 꿈을 꿔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걷게 하시고 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걸음이게 하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진짜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도전해야 될 문제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안 되니까 문화 명령에 순종 못하죠. 자, 오늘날 교회 개척하면 개척교회가 부흥합니까? 안 합니까? 100개가 개척하면 하나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하다는 게 오늘날 시대지 않습니까? 스몰 비즈니스 그 소상공 그 10개 중에 하나 살아남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교회 개척교회는 100개 중에 하나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분립 개척하고 아니면 개인이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뭐 교회 오든지 말든지 그냥 꽃놀이패라고 하죠. 진짜 그런 목사님,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2년 만에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물주이신 그 목사님이 남편은 제너시스 타고 다니시고 아내는 벤츠를 타고 다니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라면 목회자라고 하면 가장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교회가 커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날 문화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처음에는 뭐 엑센트인가 뭐 이런 거 타다가 처음엔 뭐 교회 봉고차 타다가 뭐 엑센트 승용차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뭐 나중에 제너시스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아파트도 뭐 겨우겨우 뭐 원룸 이런 데 살다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1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둘이 사는데 무슨 50평대 아파트 살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그래야 목회자가 성공한 걸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예수님과 가장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몸짓 거룩하고 뭐 방정맞게 걷지 않고 거룩한 척하고 성경책 이렇게 다 끼고 다니고 말 점잖게 하고 이런 거룩한 겁니까? 그럼 예수님 닮아간 겁니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문화명령에 순종을 합니까?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계란 중에 두 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어떤 계란과 어떤 계란이 있을까요? 이걸 보면 느끼시잖아요. 계란을 깨면 겉보기엔 똑같은데 계란을 깨면 무슨 계란과 무슨 계란이 있죠? 꼭 삶은 계란 있고 찐 계란 있고 도대체 삶은 계란과 찐 계란 차이는 뭔지. 자 무슨 계란과 무슨 계란이 있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자 유정란은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죠? 안에 수정체가 있어요. 그쵸? 수정체가 있는 무정란, 수정체가 있는 유정란과 또 수정체가 없는 무정란이 있는데 자 무정란을 수정체가 없는 무정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일단 썩죠, 부패하죠, 냄새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냄새나죠, 악취나죠, 그쵸? 그리고 자 썩고 부패하고 곰팡이 쓰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죠. 아주 흉측하죠. 근데 그걸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뭘까요? 오염시켜요. 자 교회가 무정란과 같은 사람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정체가 뭘까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과 선교의식, 그 소명의식,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교회가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부패해요. 그래서 악취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요. 흉측해요. 보기 싫어요.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그리고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염을 시켜요. 더럽혀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거 비전을 가져야 되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꿈을 심어줍니다. 너는 의사가 되라, 뭐 학자가 되라, 넌 뭐 변호사가 되라, 공무원이 되라. 근데 사실 이런 건 꿈도 아닌데 부모님은 자식에게 꿈을 심어주듯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꿈을 심어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두 번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같은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공무원이요, 대기업 가는 거예요, 승무원 되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어야 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거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이게 꿈이에요. 뭐가 꿈이라고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되면 뭐 한국,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라든지 그게 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 돼야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실 때 대기업 다니는 게 네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기 인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살 준비가 된 사람이냐? 죽을 준비가 된 사람. 내가 이것이 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준비가 된 사람이 진짜 살 준비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살 준비 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전도하며 선교사는 있었지만 진짜 강력하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혼자 이집트에 홀로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 자기 이름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입고 싶은 옷이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의 직분과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자, 요셉은 정말 마음속에 비전이 있고 그리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꿈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 그 꿈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희한한 부분. 먼저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2절 보면 좀 이상해요. 아주 이상한 말을 시작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서 어떤 말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족보. 영어로 얘기하면 어카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체 다 요셉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11절 끝부분에 보면 또 야곱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야곱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눈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눈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 야곱이 그 마음에 평생 요셉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일생 동안 잊지 못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야곱이었고 그 야곱의 기도 그리고 야곱의 그 간절한 소원이 실제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은 알고 인치겠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의 문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2절에 있는 말씀에 먼저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죠. 자,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더라?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죠. 고자질했다는 얘기죠. 밉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사람. 자,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고자질했던 사람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이 흉악범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범한 그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했고 죽이려고 진짜 시도했고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인데, 자, 누가 더 잘못이 클까요? 물론 사람 죽인 거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인이 두 개 있습니다. 요셉한테 있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희망이긴 하지만 그의 문제는 뭐냐?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밉상이고 미움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만 있으면 뭐합니까? 미움을 받는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진짜 문화 명령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모습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의 문제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자, 형들은 나가서 그 당시 목동, 정말 맹수들과 싸워야 하고 태양과 싸워야 되고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에 싸우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있던 게 요셉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때 미움을 받던 요셉의 모습,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 화려함에 물들은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채색 옷을 입는 것. 시대마다 구분을 해요. 한국이 70년대, 80년대는, 특히 70년대는 양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양. 배고픈 시대니까 양만 많으면 돼요. 식당 가든 많이면 주면 돼요.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시대가 됐죠? 질의 시대가 됐죠. 질이 좋아야 돼요. 퀄리티가. 근데 오늘날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죠? 격의 시대가 됐어요. 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식당도 굉장히 잘 해놔야 돼요. 교회도 굉장히 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이 오지. 철학하고 지하다. 지하 교회는 그게 교회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지.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무너진 교회고 망한 교회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교회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진짜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일본에 가면 이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초라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은 저는 여기실 거라고 봐요. 자, 내가 좋은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시설 좋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눈에도 좋고 찬양팀도 너무너무 멋있고 목사도 잘생겨서 화면으로 보면 좋다. 전도사님들, 유사님들 아주 예뻐서 와 은혜스럽다. 그게 진짜 은혜스러운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화려한 거, 겉에 물든 거,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여기에 너무 물들어 있고 이생의 자랑.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아니 자기가 교회 만들었나? 누구는 거기 뭐 다닐 줄 몰라서 안 다니나?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이 더 힘줘요. 자기 교회 큰 교회 부목사라고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담임 목사 해보라고 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나 성경은 남에게 적용하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라고 존재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고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슴 치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돌이켜야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거지. 재밌다, 좋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다. 제가 20대에 설교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하니까 죄송합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이 시원하다고.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잘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잘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설교 잘한다는 말 들은 목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설교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설교자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아예 안 보이고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요. 그게 진짜 설교고 진짜 교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진짜 예수쟁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 이게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색옷을 자기 스스로 벗지 않으면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벗겨버리듯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심어준 사람은 그렇게 만드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의 모습이다라고 내가 가야 될 걸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정말 엄청난 연봉에다가 1년에 5달은 방학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 나는 그냥 좋은 작으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건데, 나와서 때로는 후회도 되고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때로 힘들고 시험도 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다시 다잡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닐까? 내려놓는 길이 진짜 이 길 아닐까? 화려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 물음, 거기에 있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게 진짜 겸손이죠. 근데 겸손하려도 겸손할 거리가 있어야 겸손하죠. 20대에 젊었을 때 대충 보내고 루저가 돼갖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바닥생활 하면서 내가 겸손한 거에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세월을 속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채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 가장 가까운 형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야 돼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옳은 사람인 것과 옳은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옳은 말을 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냐 착각해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지 옳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옳게 살아야 옳은 사람이에요. 설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목사님들 솔직히 많았어요. 동대문교회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금가락지 해주면, 금가락지 뭐 목회 몇 년이다 그걸 해주고 교인들이 감사한 마음을 해주면 이거 내가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감사 인사하고 그거 빼서 그냥 바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한경진 목사님이 왜 존경받습니까? 평생 자기 집이 없었어요. 남한산성의 기도원에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혼자 90세까지 살다가 혼자 돌아가셨어요.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존경받습니까? 왜 그 목사님이 대단하시다라고 합니까? 그분이 신사참배한 분이에요. 근데 왜 존경받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래서 집을 사들이면 그거 갖다 조용히 팔아갖고 그냥 고아원에 갖다 줘버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 동생이 몇천 명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교회에서 주는 집, 교회에서 주는 차 받지 말아라.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만 가지고 그냥 형편에 닿는 대로 그냥 살아. 그래서 구임에 갔더니 집을 사놨더래요. 그 장로님 뭐 할 수 없이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차를 이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모닝을 샀어요. 기아 모닝. 그래서 차 샀다고 갔는데 차가 없어요. 야, 차 어디 있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 차 사이에 있어. 아니 그렇게 작은 줄 몰랐죠. 근데 그걸 타고 다니니까 또 장로님들이 또 차를 뭐 그랜저를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타겠다고 뭐 이러는데도 뭐 그냥 세워놓고 있고 이러지만 할 수 없이 뭐 이제 타고 다니는데 별로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거절할 수 있고 그러면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대접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만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 것처럼 목회자는 어때야 합니까? 그걸 거절하고 나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간증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체 다 한 거는 한 2, 3년 정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그렇게 담임 목회를 2번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안 갔어요. 한국을 들어가질 않았어요. 한국에 들어간 건 한 번 목회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그만두고 그때 들어가고 그리고 목회하는 기간에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 불법 체류자여서 상당히 많은 분이 불법 체류자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 못 가요. 그리고 하루에 투자 일주일에 잡을 2개, 3개 뛰면서 주말에도 일을 해요. 휴가 생각도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휴가를 간다고요? 저는 못 가겠어요.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오늘 말씀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나갈 수 없었다. 요셉의 모습이 또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형인데도 말을 편하게 섞지 못하는. 저도 제 동생이 큰 게 담임 목사로 가니까 말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전화하기 부담스럽고. 참 이런 제가 그런 형인데 제가 그러니 성도님들을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주 불편한 사람이 되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을 보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를 너무 미워하였더라.
사람에다가 더 미움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인식했고 그 꿈을 말하고 선포했지만 그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인식했지만 꿈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인문학적으로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뭐라고 하죠? 자아 비판. 나쁜 말은 아니죠. 우리를 분명히 봐야 되죠. 꿈을 이루기 전에, 꿈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라?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인식하고 비전을 인식해야 되는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비전을 인식할 때 유익이 있어요. 일단 사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 자기가 왜 사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족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혼자 사는지, 이게 분명해요. 한국교회에 정말 지독하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싱글로 살면 나이가 40, 5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면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주역이에요. 선교의 주체예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요셉도 오랫동안 싱글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수많은 싱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진짜 싱글로서 자꾸 싱글인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쿠키가 있는데 반쪽짜리 쿠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가정이 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됩니다. 사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려면 오히려 싱글이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주일에 진짜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85세가 되기까지 평생 동안 성전을 지키면서 그때 성전에 오는 그 모든 아이들 그 기도해주고 수발 들어주고 평생 그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룻도 돌싱의 삶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마친 다음에 싱글로서의 은사로서 가진 사람의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보아스와 아름다운 구원의 계보를 이루시고, 평생 싱글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든 싱글로 살든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 동일하게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내가 살아있는 것. 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돼요.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다 방황이에요. 다 게으른 거예요. 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질 때 우리가 꿈을 갖게 되는데, 자,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설지언정 머물지는 않죠. 쓰러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쫓아가긴 하지만 끌려다니지는 않죠. 오늘날 참 많이 끌려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정말 많이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질 때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됩니다.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가치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뭐가 가치 있는 겁니까?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쓰더라도, 내 재능을 쓰더라도 어디에다 쓰는 게, 돈 버는 것을 위해서만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쓰는 거, 그게 가치 있게 쓰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질 때 어려움을 이깁니다. 답답함을 이겨요. 힘든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내하게 되죠.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딜 가나 무시당하지 않아요. 누가 윤석열 선교사님 무시합니까? 키 작다고. 누가 무시를 합니까? 누가 무시를 합니까? 누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저 사람이 왜 사는지 왜 저러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철없는 사람이거나 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된 거죠.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그러나 사람인데 사람이면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안 싸웠습니까? 1차 전도에 싸우잖아요. 예수님도 책상 뒤집어 엎고요. 밥상 뒤집어 엎은 분이에요. 근데 왜 남편이 밥상 못 뒤집어 엎습니까? 물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적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러나 불완전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틀린 사람은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전부인 그 사람,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되죠? 5분 정도만 다시 참 이 안타까움을 또 자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또 요셉이 위대한 선교사인데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비전을 깨닫고 비전에 몰입을 합니다. 어떻게 몰입합니까?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자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주체가 없죠. 꿈 이야기라면 미움받는다는 건 눈치가 없어요. 저도 좀 눈치가 없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쉽게 평안해지고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뭐가 뭔지 저 사람이 삐졌는데 왜 삐졌는지 잘 모르고 자 그래서 싫거나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어쨌든 그래도 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꿈에 몰입을 해야 되죠. 남 눈치 보지 말고 꿈을 선포해야 되죠. 또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건 내 꿈이었지 다 같이 꾸는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만의 꿈이 되면 안 돼요. 내 친구의 꿈이 돼야 하고 내 가족의 꿈이 되도록 해야 돼요. 혼자 떠들기만 하면 안 되고 혼자 산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 인물이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죄송합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였다 하니라. 시간이 다 되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자, 모세가
먼저 어떤 훈련을 합니까?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낮아지는 훈련은 어떻게 돼야 낮아지는 훈련이 되죠? 높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너 겸손해져라. 낮아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배우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낮아지죠. 그 다음에 높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아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높은 상태에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란이 있고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 그 수정체가 노른자를 먹고 자라나죠. 그쵸? 수정체가 노른자를 먹고 자라나는데 그 노른자와 같은 게 뭘까요? 노력이에요.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 비전이 자라나요. 그래야 내 꿈이 자라나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 사용하고 재물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비전에 몰입을 하고 그 몰입이 한순간에 끝나면 그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11절, 1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야곱이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죠. 네 꿈이 뭐냐? 형들을 뭘로 하는 거냐? 네가 부모를 뭘로 하는 거냐? 혼내죠. 그러나 혼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실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진짜 우리들이 다 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게 야곱의 꿈이에요. 그게 야곱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교회 목회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면요 정말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요, 성도님들이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다가 교인이 떠나가면 며칠을 잠 못 자고 힘들어하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큰 교회, 그래도 제법 큰 교회 다니면서 알지만 숫자로 느껴지지 영혼으로 느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돌이켜도 쉽지는 않아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정말 소중한 이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가슴 깊이 알게 돼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교인 중에 예를 들면 잘난 척하면서 사업 이렇게 하고 막 뻥치고 막 이런 분이 있다. 그럼 다른 사람 다 듣기 싫다고 하고 때로는 저도 듣기 싫은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걸핏하면 교인 중에 로또가 맞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고 로또 맞지도 않고 정말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병아리가 되기 전에 먼저 어미 닭이 계란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품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계란을 어미 닭이 아니라 사람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안 맞아서 부화하지 않습니다. 거의 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 품고 있으면 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미 닭은 자기가 낳은 알을 품고 그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힌트. 어미닭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어느 품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야만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부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다 잃어야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노예로도 팔려가고,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치명적인 문제,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아버지 품에 있고, 어떤 분은 돈의 품에 있고, 어떤 분은 쾌락의 품에, 재미의 품에 있고, 자기 직장, 뭐 사랑하는 뭐 남편, 아내, 이건 참 좋은 거지만 어떤 이성, 이런 품에 있으면 그런 품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품을 떠나야 진짜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참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는 끊어도 되지만 강의이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온도는 고난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어려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큰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비전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떨까요? 마음이 설레요. 두근거려요. 왜 그렇죠?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설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든 안 끝나든 이 얘기 진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본을 품고 선교해야만 하는 이유,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축원하고 달려왔는데. 일본을 품어야만 하는 이유, 일단은 언어적 유사성 때문이에요. 영어 배우기 굉장히 힘든데요. 영어 공부하는데 10분의 1만 노력해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일단 어순이 같고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일본어입니다. 조금 빠른 사람은 일주일만 해도 상당히 의사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게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어를 저도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에 늘 뜻을 품고 있었으나 공사가 다망한 관계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저도 찬양을 부르면서 모르는 단어지만 입에 탁탁 붙어요. 일본어는. 영어는 진짜 죽어라고 굴려야 되거든요. 애퍼. 그러니까 어렵죠. word 구분 안 되시죠? 두 개 다른 단어인데. 죽어라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다른 언어인데, 정말 일본어는 배우기가 쉽고, 또 사람이 2개국어 하면 제외고 일본어라도 하나 해주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막 흠모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어 잘하면 멋있다 이러거든요. 일본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본어 능력자 되시기를. 자, 그래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고, 이런 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또 어순이 같다라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기가 쉽고 선교하기가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문화적 유사성이에요. 일단 제일교포가 많죠. 그리고 문화도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예의라든지 이런 어떤 유교 문화라든지 그리고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공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북한은 뭐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빼고 가장 가까운 나라. 그래서 비행기 값도 조금 들고 요즘가 같은 경우는 선교하기 대박이죠. 왜냐면 너무 비행기 값이 요즘 싸죠. 우리가 이런 어떤 지역적 유사성 때문에 좀 일본을 선교하기가 가장 쉽죠. 근데 네 번째 이유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걸 맞추는 분은 제가 거창하게 한우를 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컨닝하시는 분 말고요. 뒤에 PPT 보고 있으면 다 알죠. 그건 안 되고.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거는 여기 일본 분은 안 계시죠 지금? 일본 분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역사 DNA. 또 한우 사드려야 되네. 자, 활동적 유사성 때문에 그 유전적 증거와 이제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데 BC 400년경, 기원전 400년경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DNA가 동일하다는 걸 2003년에 일본 도토리 대학의 다카오 교수 연구팀이 실제 증명을 했어요.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BC 400년경에는 한국은 이미 농사를 짓고 금속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수렵과 채집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설로 규슈라는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게 일본 거고 여기 한국 거예요. 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요? BC 400년경에 만든 이런 항아리, 도자기, 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같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건너간 걸로 보는 게 사실 역사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주장이고 일본 학자들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좀 농업 기술을 전수를 해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것을 배워서 농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농사짓기에 적절한 토양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때 워낙 풍작이 되니까 나라가 강력해지죠. 인구가 확 늘어나고. 그리고 외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외침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침략을 해요.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요. 어려움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니까 자기들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어떤 혈통적 유사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이제 BC 400년경 나온 청동 거울인데 이와 같이 그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간원이 아마 고분에서 출토된 거울 똑같아요.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배운 상식이 있죠. 백제시대에 일본의 왕족과 한국의 왕족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왕족은 아예 그때 BC 400년경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절반은 일본 왕족은 무조건 한국 피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뭐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80%라는 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50%는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현대 일본인들은 이제 홋카이도에 원래 있던 아이누인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정말 역사학자들의 정말 대부분은 한국 사람과 DNA가 거의 같다라는 그 부분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그 문화만 깨면 각자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신사참배하는 그 문화를 깨고 그 문화를 깨기만 한다면 일본을 복음화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국을 복음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리고 일본이 복음화되는 경우 정말 기독교 인구가 10%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크리스천과 일본의 크리스천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결론이죠. 일본을 복음화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선교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선교에 전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소중하고 어려운 시간 되어서 먼 걸음 마다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것 다 해서 이 귀한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시간 모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만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이며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요셉처럼 한 지역에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든가 일생 동안 사도 바울처럼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안 보이시죠? 영상 끊으셔도 돼요 이제. 자, 오늘 이렇게 타경철 교수님 통해서 이게 이제 원래 그 저기